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쪽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오늘 설교 시간에는 좀 우리가 언급하기에 부담스러운 이야기들을 좀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교회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 또 우리 한국 교회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루어 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도대체 어떤 안목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지켜가고 또 교회를 지켜가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의 수, 또 선교단체의 수, 기도원의 수를 다 합치면 약 6만여 개에서 많게는 한 7만여 개, 조사하는 그 표준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만은 어쨌든 6만여 개 이상의 교회들과 기도원들과 선교단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편의점 수보다 더 많은 숫자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고신교단 교회의 수는 약 2천여 개쯤 됩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 또 2천여 개 되는 우리 교단 교회들 중에서 우리와 연합할 수 있는, 강단을 교류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고신교회니까 다 강단을 교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고신교단 목사라면 누구나가 다 고신교단의 정신을 따라 설교할 것이고 고신교단의 그런 신조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인데, 그래도 고신교회의 목사들, 그리고 교단이 정한 강단 교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한 교단의 목사들은, 또 그 교회들은 우리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씀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써서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와 연합할 수 있는, 우리가 신조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을 따라서 설교를 하고, 저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저 가르침을 따라서 직분을 이행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합회 활동을 하긴 하지만 좀 엄밀하게 따져보면 과연 이 연합회와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점검을 제대로 하고 나면 많은 연합회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연합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그냥 편하게 좀 예수를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엄밀하게 교리를 따지고 또 어떤 신조를 따지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를 너무 피곤하게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조를 강조하고 또 연합회 활동과 같은 것들에 유의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오늘 설교 본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귀신들로부터 온 것, 미혹하는 영들로부터 온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목사인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바로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침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교리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내용들이 버젓이 교리 체계를 가지고, 또는 어떤 것은 체계를 가지지 않았지만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교리에 근거해서 설교가 행해지고 그 교리에 근거해서 목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성도들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할 책임이 목사인 디모데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디모데전서에서만 나오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도 비슷한 권면을 했습니다. 당시 그레데 교회에는 할레파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거짓 교리, 허탄한 교리가 퍼져가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바른 교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그것을 다루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후서가 총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장 전체 내용이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만큼 잘못된 교리가 교회를 타락과 위험으로 빠뜨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접할 때에 사도들이 느꼈던 만큼 심각한 수준에서 이런 가르침을 접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바른 교리 위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느 선에서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렇지, 이단을 조심해야지 라고 하는 그 수준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단 교회에 가지 않으니까, 이 성막교회에 있으니까 그런 가르침은 내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거짓 교리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그것을 이단의 문제로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는 것은 문제를 너무 단순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단의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성도들에게 저 교리는 이단입니다, 그러니 저 교리는 따르지 마십시오, 저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하고 나면 끝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르침에 미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요한 1서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나간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지체 속에 속해 있지 않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명하는 일이 뭐냐? 바로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교회가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구원파는 이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굳이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굳이 거기 가서 성경을 배우는 사람, 그 사람들의 영적 신분이 뭐냐, 실체가 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이단의 문제는 이렇게 사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을 이데올로기화시켜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인 것처럼 가르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돌이킬 수 없는 악을 행하는 자리에 이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여름 우리 교회의 배려로 발칸 유럽 지역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그 발칸 유럽 지역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름대로는 평화를 유지를 하고 있던 국가들로 구성된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카톨릭을 신봉하는 국가도 있었고, 그리고 정교회를 신봉하는 국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을 신봉하는 국가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세계대전 이후에 나름대로는 평화를 유지한 채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지난 20년 전까지 그 지역은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릴 만큼 불안한 정세를 갖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 평화를 깨뜨린 첫 번째 나라가 크로아티아라는 나라였습니다. 요즘 TV 광고를 보시면 대한항공에서 광고를 하는데 크로아티아까지 직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크로아티아의 그 아름다운 자연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그런 광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아티아가 전통적으로 카톨릭 국가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들 나라에 살고 있던 그 세르비아계 사람들을 학살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이웃으로 옆 동네에 같이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고 서로 물물교류를 하고 서로 돕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이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세르비아계 사람들에 대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그들을 학살을 했다는 것이죠. 세르비아 사람들은 정교회 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정교회 신앙과 가톨릭 신앙의 믿음 체계가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가톨릭 신자인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정교회 신자인 세르비아 사람들을 학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세르비아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어떤 명분을 내세웠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런 학살에 동참했는지 하는 것은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정리를 하면 그것이 곧 민족과 국가를 위한 길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그것이 곧 교회를 위한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교회를 위한 길이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이웃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총을 겨누고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여지없이 그리고 무차별하게 그렇게 살육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럴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 비록 우리와는 믿음의 체계는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중에 그 이웃을 향해서 적대감과 정오심을 가지고 한두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한 민족 집단 전체를 살육할 그런 의도를 가지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세워간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물든 거짓 복음, 오염된 복음, 거기에 자신의 믿음을 쌓아갔기 때문에, 그 터위에 교회를 쌓아갔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크로아티아라고 하는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스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는 세르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스니아에는 세르비아에서 이주해 온 그런 사람들도 같이 함께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세르비아 사람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보스니아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르비아 사람들은 정교회 신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스니아 사람들은 대부분 이슬람 신자들이었습니다. 세르비아 사람들이 이슬람 신자인 보스니아 사람들에게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인종청소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종청소라는 것은 한 민족의 씨를 말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세르비아 사람들은 보스니아 사람들의 씨를 말리겠다는 생각으로 모든 남자들을 학살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심지어 세르비아 군인들은 보스니아 여인들을 강간하고 강제로 임신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보스니아 여인들이 보스니아 아이들을 낳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정교의 신자들이 보스니아 사람들에게 그처럼 악하고 참혹한 일을 할 수가 있는가? 20세기의 인종청소라고 그렇게 이름 붙일 만큼 그렇게 잔혹한 일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었는가? 세르비아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조국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슬람의 씨를 말리는 것이 정교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합당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정오심을 가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무슬림들이긴 했지만 그들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그 분자들을 급탈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위에 그들의 믿음을 세우지 않고 잘못된 이데올로기와 민족주의를 그들의 신앙의 토대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교리, 민족주의라고 하는, 국가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 물든 복음이
그들이 터잡고 있던 그런 기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오염되고 거짓된 복음 안에서는 보스니아 사람들을 향한 적대감도 정오심도 합리화되고 인종청소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도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죽은 사람들, 거짓 교리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 양심을 죽게 만들고, 그래서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악인 줄 알지 못하는, 추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추악한 일인 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제가 가톨릭과 정교회에 대한 이야기만 하니까 개신교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교회 역사에서는 개신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에서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에 독일 개신교회는 열렬히 히틀러를 지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히틀러가 유럽의 공산화를 꾀하고 있는 러시아를 막아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히틀러가 주장하는 국가주의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특별히 히틀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정오심과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때에 많은 교회들과 신자들이 그런 정오심과 적대감이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웃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는 것, 유대인을 향해서 정오감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 정권이 6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에 독일 교회의 소수를 제외하고는 히틀러를 지지하는 그런 악을 독일 교회가 행했던 것입니다. 독일 교회가 이런 악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던 이유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터 위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들 앞에 놓인 문제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교리, 오염된 교리, 그것을 자신의 믿음의 터전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진지하게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 교회 역시 이데올로기에 물든 거짓 복음 위에 그들의 신앙을 세웠고, 그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교회에서 말을 꺼내는 것조차 부끄러운 사건이 되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로부터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북 청년단이라는 것이 조직이 되었었습니다. 이 조직은 주로 북한에서 오신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많은 교회들로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그 대표적인 지원 교회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였고, 그것을 결정하신 분이 우리가 존경한다고 하는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여러 기록들을 보면 한국 근대 사회에서 6.25 전쟁 때에 북한군이 행했던 그런 잔혹한 일들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끔찍한 일을 한 단체가 바로 이 서북 청년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공산주의에서 나라를 지킨다는 그런 명목으로 약탈을 일삼았고 강간과 살인을 일삼았습니다. 그 당시 제주도 인구가 약 30만 명쯤이었는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이 약 3만 명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고 같은 민족의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탈을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겁탈을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인을 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어 본다면 사실은 그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데 우리 역사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어떤 정치 사상에 물들어버린 오염된 교리였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이데올로기화 되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들에게서 사라지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어떤 특정한 계층에 대한 적대감과 정오감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오심은 신앙의 양심을 마비시켜서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약탈과 강간과 살인을 저지르는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제가 오늘 4가지 사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역사 2000년을 돌아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교회가 행한 악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고 잔혹한 것이 있습니다. 어째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토록 악한 일을 하는데 명분으로 사용이 되었겠습니까? 사실 그 악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대담한 그런 기록들을 보면 그들은 나름대로 정이 있고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었고 기도와 예배에도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 악한 일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까지 덜먹이는 일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른 교리를 지켜간다는 것을 하찮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른 교리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이데올로기화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오염되게 되고, 그런 오염된 말씀이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그 오염된 말씀이 사람의 양심을 화인맞게 만들어서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악인 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이단들 중에서는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교리가 그 거짓말을 정당화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한 교리를 근거로 신앙을 세우지 아니하고 국가의 이데올로기나 정치 사상에 물들어버린 오염된 말씀을 신앙의 기초로 삼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오염되게 되고 양심도 마비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따랐던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결국은 악을 행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고 그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한 건강한 교리를 기초로 해서 그들의 믿음을 쌓으려고 했다면 사람들에 대한 정오심을 가지는 것이 결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 하나님께 큰 죄가 된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굳이 복잡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보아도 이런 일들은 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른 말씀에서 떠나고 건강한 교리에서 떠나게 되면 그 상식마저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짓되고 오염된 복음 위에 세워진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악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악한 사람들, 가장 악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들인가를 조사를 해보면 그것이 기독교이든 그것이 불교이든 그것이 이슬람이든 자신이 믿는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한 정오감이나 폭력이나 살인을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살인을 하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합리화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양심이 마비가 되게 되고 그 사람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비난을 많이 하는데 이미 우리 교회사에서도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 잘못된 교리 위에서 신앙의 양심이 마비되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테러를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육을 한 그런 흔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되는 역사 속에서 바로 이런 거짓되고 오염된 교리 때문에 행한 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들, 귀신의 가르침들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의 영광을 다 빼앗아 가버리게 되고 교회를 마귀의 몸으로 전락을 시켜버립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컬음을 받는 교회가 실제로 하는 일은 마귀의 하수인 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째서 이런 미혹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이런 미혹하는 영들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주는 말씀이 열왕기상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원래는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9절에서 2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가 이런 거짓 교리에 미혹되어서 그렇게 악을 행하게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약 557쪽쯤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인데 교독하기 전에 먼저 이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은 아합 왕이었고 유다를 다스리던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자신과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던 아람과 전쟁 중이었었는데 자기 혼자서는 이 전쟁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유다 왕인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불러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이제 아람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과연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쟁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주실 만한 전쟁인지를 한번 알아보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때 부름을 받은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22장 19절에서 23절까지는 미가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을 어떤 사람은 비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미혹하는 영들의 역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하늘 천상 회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두 번째 해석을 따릅니다. 그러나 첫 번째 해석을 따르든 두 번째 해석을 따르든 분명한 것은 이런 일들이 그냥 되어진 일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거짓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합 왕은 그 잘못된 예언을 받아들여서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의 말을 더 듣겠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버리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더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거짓 영을 보내셔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거짓 판단을 하게 하고 아합 왕으로 하여금 거짓된 그 판단하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했겠습니까? 미가야 선지자의 그 계속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죄악에서 돌아설 것을 수차례 요청하고 오랫동안 인내하며 참고 기다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에서 돌아설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누리고 싶고 저것도 행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즐거운 삶도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일들도 해보고 싶고 내 안에 있는 욕심도 만족시키고 싶고 내 자녀들에 대한 욕심도 만족시키고 싶은 그런 죄악에서 돌아설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핑계를 대고 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말씀을 교묘히 피해가는 그런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일단은 선지자들이 거짓의 영에 미혹되도록 하는 것이시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능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에 근거해서 위정자들이 결정을 내리게 만들어서 스스로 망하는 길로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각을 어둡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하실 수 있는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의 분별력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두고 보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망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말씀에 미혹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지요.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한국 교회에서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한국 교회가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점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동성애나 인권 조례 그리고 무슬림 난민 정책에 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성경적인 이런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수단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의사를 위정자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우리의 주장이,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말씀, 건강한 교리에 기초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 정말 성경에서 인정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정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오염된 말씀인지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라고 하는 그 거짓된 교리에 의해서 오염된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인근에 있는 모 교회에서 이런 것과 관련된 세미나가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되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과연 거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가 미혹하는 영들의 가르침에 물들고 귀신의 가르침에 물드는 현상은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할 때에 재물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서의 성공에 대한 욕심에서 회개하며 돌아서기를 거부할 때에 하나님의 지속적인 회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를 고집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시기와 미움과 다툼을 버리려고 하지 아니할 때에 형제를 사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애를 쓰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려고 할 때에 결국 하나님은
교회를 심판하시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의 증거들로 교회가 거짓 영들의 가르침에 미혹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그런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경건을 지켜가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고집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는데 그 죄악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조롱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하신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속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분노를 지켜가고 자기 이기심을 지켜가고 악한 의도를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과 자비 대신에 심판이라는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정에서 좋은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남편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가정에서 좋은 아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아내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고 식당에서 좋은 손님이 되고 마치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시는 일처럼 그들에게 여겨질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의해야 될 것은 미혹된 가르침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고 다양한 판단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과 판단은 언제든지 상호 존중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회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종종 드렸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그런 생각이 한 사람의 생각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생각들을 주셨고 그 다양한 생각들을 조합해가는 과정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건강한 교리에 기초하지 않는 그런 판단과 결정이 행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고 나아가서 결국 그것은 교회를 망하게 하는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그 길로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합한 것인가를 되돌아보는 작업들을 우리가 항상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서도 교회라는 건물과 조직이 유지될 수는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나라들이 악을 행했지만 그 나라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나라의 교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인정하는 교회, 그리하여 빛과 소금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는 교회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이 되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되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 한번 덜추어보지 않았다면, 성경 한번 덜추어보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서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근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책이 일주일 동안 어느 한 구석에 처박혀져 있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올 때 한번 들려져 나오는 그런 수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한글로 번역되어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그 뜻과는 맞지 않는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힘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건강한 교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바로 진리의 터 위에서 교회와 신앙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우리가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때 비록 세상이 흉흉하고 이곳저곳에서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성읍을 무너뜨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점점 더 흉악하게 변해갈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지켜가기에 점점 더 힘든 세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당황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예견하신 일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가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경건의 말씀, 거룩한 말씀, 그리고 건강한 교리 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약해져도 주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인정한 교회를 무너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바른 말씀과 교리 위에 신앙을 세워가기 위하여 힘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